여러분들은 식물을 좋아하십니까? 교회 옆에 화단에 식물이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나무 이름도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고요. 또 꽃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잘 키우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제가 죽였죠. 저희 교회 안에 보면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죽어가던 식물을 살려내고 정말 조그만 그 식물을 얼마나 크게 잘 키우시는지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쪽에 은사랄까요? 재능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씨를 얻어오시면 그 씨를 잘 키워서 아주 멋들어진 식물로 만들어내시고요. 죽어가던 식물, 수생식물 할 거 없이 다 잘 키워내셔서 저희 부모님께 그 식물들을 얻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부모님께 그 부분은 정말 1도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식물을 죽여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학생 때 이제 후배가 그 컴퓨터 옆에 두라고 이 선인장, 2종류의 선인장이 있는 이 세트 화분을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잠깐 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선인장이 있었는데 하면서 딱 쳐다보니까 아주 끔찍한 상황이 그 안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선인장 하나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었고요. 하나는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죽일 수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화분 안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죽음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임인 디모데에게 2번째 보내는 편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전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동시에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도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2차 투옥이라고 그러죠. 2번째로 감옥에 갇혔던 시대인데 사실 첫 번째 그 투옥, 1차 투옥 때는요, 말하자면 가택연금이었어요. 어떤 집에 그 바울을 가둬놓고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을 하지만 밖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가장 그 심각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정말 지독하게 박해가 심해졌을 그 시대에 바울이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어두운 지하 감옥의 사형수로서 투옥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가혹하게 때렸을 것이며 또 로마 군인과 네로 황제가 얼마나 죽음으로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을 협박을 했을지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바울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디모데후서 이제 4장에 가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로마의 감옥이 춥기도 추운데 엄청 두들겨 맞아서 정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으니까 그 추위가 이제는 그 뼛속을 파고드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가 얼마나 많이 쇠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정서적인 고립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곳에서 너무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함으로 떠났을 것이고요. 또 일부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바울이랑 연관되면 나도 갇히고 나도 죽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으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고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유다와 함께 기독교의 그냥 배도자, 반역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반역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죠. 데마에게서 바울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나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의 곁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누가라는 사람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그냥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사도의 아주 쓸쓸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그리고 피투성이와 멍투성이의 한 연약한 노인의 모습. 그런데요, 그 비참해 보이는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히 반대의 분위기입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일부러 더 힘주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정말 그 어둡고 쓸쓸하고 차가운 로마 감옥의 바닥에서 아마 누구나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대필해 주고 있었겠죠. 너무 쇠약해져서 원래도 대필을 잘 했지만 그 노인의 입에서 편지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그 모습과 그 비주얼은 진짜 가장 소망 없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정말 쓸쓸히 죽어가는 절망적인 노인의 모습인데 거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강력한 선포가 나오고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불쌍한 노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울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길래 죽어가는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그냥 글로만 읽을 때는 이 편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쓴 편지라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1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확신에 가득 찬 이 선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결코 자기 자신을 외롭고 죽어가는 아픈 소망 없는 노인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나는 사도야 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근거에 의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강력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이 초반에 강력하게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바울의 정체성이 그것이 사도이다 할지라도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겠죠. 왜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병들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죽음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의 정체성도 절망일 뿐인 것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희망차고 강력하고 힘이 되는 서신서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글이었겠죠. 디모데야, 나 너무 힘들다. 디모데야, 나 어쩌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실수일지도 몰라. 디모데야, 나 아파 죽겠다. 겉옷 좀 빨리 갖다 주라. 디모데야,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줄 수 있겠니? 아마 이런 서신서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현실이나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 겉모습, 바울의 현실은 죽음이었지만 바울의 정체성은 그 죽음이 침투할 수 없고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영역 안에 있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과 그 소망 없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앞둔 고3들보다 사실 고3 부모, 그 학부모라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끔찍한 감옥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싸우시는 분들은 그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도 그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사업이나 생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도 각자 자기만의 감옥이겠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감옥일 수 있고요. 우리의 현실은 이처럼 여러 종류의 감옥에 갇혀 여러 가지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일 것이고 우리는 그 현실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렵고 춥고 외롭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그 생명의 약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은 현재의 고난으로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굳게 간직하는 동시에 확신하면서 또한 이것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는 유언과 유산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특별한 한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을 보면 항상 그 인사말의 끝이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유독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한 단어가 더 보태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가 평강이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긍휼. 긍휼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비참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심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잘 알거든요.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고요. 디모데의 소심함을 잘 알고요. 디모데의 그 잦은 병치레를 잘 알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이며 디모데의 그 목회 현장의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고 다른 복음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는 디모데의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사실 디모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황에 있고 훨씬 더 절망적이고 훨씬 더 외롭고 춥고 정말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유산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그 유산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과 온갖 문제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과 죽음과 같은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긍휼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밤낮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또 너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를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이것도 교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가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영적 아비로, 누군가는 영적 아들로, 또는 성도가 성도를, 지체가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연료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영적 아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서로 연결된 지체요, 서로를 돕는 자,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연료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보내는 편지. 이것은 첫 번째로는 디모데 후서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넣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죠. 근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성찬이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거든요. 이 성찬이라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비참함과 외로움과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두었죠. 예수님은 이 성찬이라는 편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 성찬의 메시지로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됐고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아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떡은요, 한 덩어리의 떡에서 뗀 떡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잔은요, 한 주전자에서 흘린 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찢겨지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왜 흘려지셨느냐? 우리에게 한 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몸, 가족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찢겨지셨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주시기 위하여 흘려진 피, 그 생명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이 흘린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을 받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오늘 우리가 임직 예배를 위하여 임직 예배를 통하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장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권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를 선서하는 것이고요. 그분들만 선서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천은교회 교우들도 선서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여러분의 직분자로, 여러분과 한 몸으로 받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있을 임직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은 나 개인으로, 나 혼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죽음의 문턱에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정하신 성찬이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더 이상 춥고 외롭고 죽음을 앞둔 절망만 가득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요? 그 춥고 외롭고 죽음을 앞둔 연약한 노인을 절망에서 건져내신 그 생명의 약속이 오늘 이 떡과 잔에 들어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약속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을 교회로 살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